자,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우리 집에 그릇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다? 세어봐야겠죠. 몇 개인지 알고 있다? 몇 개? 몇 개? 여러 개. 네, 10개 정도. 아마도 가족들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도 한 3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전도사님이 산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용 접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선물 받아서 한 3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 그릇은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밥 먹을 때, 또 간식 먹을 때, 또 요리할 때, 또 시리얼 먹고, 또 맞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담거나 국을 담거나 밥을 담고 여러 가지를 담는 그릇들이 있죠. 그래서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긴 것도 다양하고. 만약에 전도사님이 굉장히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단 그릇을 가져온 친구들에게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개의 그릇을 가져올 건가요? 624개? 집에 있는 거 전부? 100만 개? 100만 개의 그릇은 있나요, 일단? 있어요? 좋아요. 밥솥을 가져올래요? 좋아요, 좋아요. 자, 몇 개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한 개? 여러 개? 네, 좋아요. 우리 한 개부터 몇백만 개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아마 생각한 만큼,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릇을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다이아몬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읽은 책 이름이 뭐였죠? 열왕기 하. 자, 열왕기는 짝꿍이 있죠? 열왕기 하는? 네, 그래서 합쳐서 열왕기서라고 얘기해요. 이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야기들을 담은 역사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역사책 좋아해요? 네, 반만이네요. 자, 우리가 읽는 그런 역사책처럼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똑같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알고 있나요? 뭔지 알고 있나요? 왕이에요, 왕.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죠. 그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만 생각해도 보면 세워진 왕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누군가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게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나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엘리사도 등장해서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줘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왕과는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기도 했어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왕과 선지자 사이에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왕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찾아가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화를 내고 혼을 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 선지자와 왕들의 모습도 이 열왕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등장해요.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던 한 제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남자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나 아이들은 점점 돈이 없어지고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던 이 여인도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졌냐면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는 돈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이 되어 빚을 갚을 수 있게 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된 이후에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빌린 돈을 모두 갚거나 아니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한 번씩 1년이 해방의 날이 있어요. 해방의 해. 아니면 회복의 해가 왔어요. 그때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날까지 기다려야만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아니고서는 이 여인의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나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사실 엘리사를 찾아가도 이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어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대신 그 많은 돈을 갚아주거나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여인에게 집안에 이제 남은 재산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여인이 집안에 남은 것 중에 뭘 얘기했을까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제 다 팔고 이제 다 없고 남은 것이 딱 기름 한 병이었어요. 이 기름은 요리할 때도 사용하고요. 불빛으로 밝히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용품 중 하나예요. 근데 이 기름도 딱 한 병밖에 남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오도록 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은 어떠한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그릇을 빌리러 이웃집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웃들은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 사람 돈 갚을 능력도 없는데 이 그릇 빌려줬다가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말한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다행히도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을 많이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뜩 빌려서 왔어요.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은 딱 한 병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 기름이 특별한 기름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쓰이는 기름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냥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붓는 사람이 엘리사도 아니었죠. 근데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붓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특별한 기름도 아니었고 그 기름을 붓는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이후 성경 구절 보면 준비된 그릇들을 모두 채웠더니 기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는 그리고 나서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자, 우리 지금 나가서 식용유 하나 사와가지고 그릇에 담으면 많은 그릇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도? 좋아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만 보고 그대로 가져온다면 사실 많은 그릇이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름을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가장 어려울 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부르짖고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일보 직전인데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말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릇이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그릇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딱 2개만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만큼의 기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빌려온 그릇이 없자 그 기름도 멈추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빌려온 만큼 기름이 나왔던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거예요. 여인이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이 있는 대로 다 가져왔다면 그 여자는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넘쳐나오게 나온 그 기름은 어디에 쓰였다고 했죠? 빚을 갚고 두 아들이 생활할 만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인도 이제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름 한 병을 떠올렸어요. 그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기름으로 채워주셨죠. 우리가 가진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그런 기도가 만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위기를 넘겨주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의 소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언제나 왕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의 어려움들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거 다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겼던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일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왕이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그릇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선지자를 찾아갔죠. 습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는다고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인은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자신의 어려움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한 거죠.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혹은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지만 부모님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모습의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뭘까요? 뭐였을까요? 엘리사가 방법을 말해줬을 때 그 여인이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나요? 순종했어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일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물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기도한 적 있어요? 자, 있는 친구들 있죠. 만약에 물건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까요? 안 찾아주실까요?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찾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사소한 물건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주실까? 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또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약 먹고 치료 받아야 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친구에게 전도했는데 친구가 죽어도 교회 오기 싫대요. 그 친구에게 계속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소한 일이나 좀 더 큰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도 말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한 병으로 그 많은 그릇을 채울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막 가능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능력이 가능하신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다른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은혜를 채워서 가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은혜가 넘치도록 많은 분이에요. 이 친구한테 은혜 많이 부어주셨다고 나에게 오는 은혜가 적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야 해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그릇들을 점점 많이 채워가야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 믿음의 그릇,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그릇을 준비할 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으로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